오늘 말씀은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가요,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왜 개가 으르렁거리는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으르렁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서 나옵니다. 민족이 되었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변 민족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힘든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 중에 모압과 발락이 어떤 수를 써서든 이제 이스라엘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 중에는 신의 대리전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복술자, 점쟁이 같은 사람이죠. 불러다가 막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죠.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막아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또 명예를 주면서 이제 그 일을 사주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민족을 사람 한 명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말로 꾸짖거나 저주할 수 없죠.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3번을 발락이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2번째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로 돌아갔죠. 이제 어제 본문이죠.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꾸짖거나 저주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악한 어둠의 권세는 택한 자의 앞길을 막을 때 참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높이 산에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산에 올라가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죠. 그런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진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어요. 뭐 남한산성, 검단산 이렇게 올라가면 하남 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잠실까지 쫙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보이니 내가 부담스러워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나와 같이 산에는 올라가되 진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가자. 끝부분만. 그렇게 좀 부담을 덜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저주하려고 발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진의 끝부분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끝부분만 보인다 한들, 달리 보인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비추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발락의 꼼수고요, 그 꼼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은 뭐 전체를 보든 다 보든 그 신분은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 보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떤 한 개인이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관계를 저주할 수 없죠. 여러분, 부모 되면 알잖아요. 이 아이들 뭐 발표회 할 때, 학교에서도 이렇게 발표하거나 또 교회에서도 발표할 때 애들이 참 많아도 신기하게 부모 눈에는요, 자기
아이가 쏙 들어와요.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부모님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잘 못 찾는데 부모는 보입니다. 신기하게 보여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이가 이렇게 아빠 저 한번 찾아봐요 하고 뭐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 자신이 있어요. 금방 찾죠. 근데 얼마 전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 있게 막 그거 못 찾겠냐. 내 자식인데.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못 찾겠어요. 다른 사람을 찝었더니 그거 아닌데. 그래도 부모면 금방 찾죠. 부모이기에. 하나님, 너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부모 자녀의 관계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구속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150만, 200만에 이르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그걸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23절,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막아설 수 없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된 자녀된 자의 축복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발락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해요. 두 번째도 크게 실망을 해요. 발락이 그렇잖아요.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모셔온,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발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주 그냥 좌절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 관둬라.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망연자실한 거예요.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다 관둬라, 다 말아라. 이렇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실 때 큰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결사대 조직하잖아요. 40명 넘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근데 그들이 바울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대죠. 40명 어떻게 됐을까요? 결사대 40명.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예요. 거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시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을 한 사람이, 바락, 발람, 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거스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발람 같은 또 바락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요,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죠. 여러분 아시죠? 횟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요. 아무리 많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잘 됐다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사람은 7전 8기 하는 사람이고요. 최종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이 최종 승리예요. 궁극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횟수가 아니라 끝으로 가는데 그 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칫날이고요. 또 상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내 새끼다. 내 자녀다. 구원받은 내 소유다. 라고 딱 찍은 자는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봐주시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 이 일을 통해서는 내가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23절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해할 일들이 참 많았죠. 구덩이에 빠지고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2년간 잊혀지고 얼마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해할 일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최종 승리가 보장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 결과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선입니다. 바락이 막을 수 없고요. 발람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새벽에 보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 축복하라 말씀 주시니 축복할 수 없었던 발람이죠. 오늘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참 귀하겠다. 그런 좀 적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서로 축복하자.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당신의 5월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5월을 축복합니다. 5월을 살아갈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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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적인 계산 공식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보지 말고요. 앞날을 보면서 축복해야 돼요. 어느 만큼 축복하느냐? 마귀가 실망할 정도로. 25절 말씀이죠. 바락이 크게 실망합니다. 바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만큼 크게 실망을 해요.
세상이 실망할 정도로, 악한 자가 기대를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축복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반역의 모습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축복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허물을 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한다. 발람은 적어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도 따랐는데 하나님의 백성되는 오늘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넣어주고요. 그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고 또 채워야 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신 5월에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마음에 품고 또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5월이 되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해로움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하는 믿음과 기도로 또 축복으로 승리하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